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요,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다일 공동체를 세워서 아주 바퍼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노숙인들과 길거리 거린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죠. 다일 공동체는 바퍼 사역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무료 진료, 또 천사병원들을 설립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손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일 공동체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다일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다일의 뜻이 뭐냐면은 다양함 속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어떻게 보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그만큼 다양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남녀노소가 모이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학벌도 다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존재하죠. 고향도 천차만별이고요. 전국 각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함만 존재하고 있다면 아마 이것은 곧 분열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는요, 다양성이 분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치로 나아가게 되죠. 교회가 일치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일치를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양함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면 안 돼요.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에만 집중해야 다양한 가운데에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비본질이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비본질에 집착하는 사이에 복음 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를 비롯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유럽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들은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사회는 다신교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인의 신전에서 들여진 후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의 신전에서 들여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이 문제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미 정리를 해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믿음이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혹시 사도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 실족할까 두려워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비본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인데 왜 이것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날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두 집단이 있었는데요. 한 그룹은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절기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달랐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새 절기 중에 유월절을 가장 사랑했죠. 반면에 이방인들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칠칠절, 즉 오순절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제정한 유월절을 사랑했고 모세의 숨결이 살아있는 유월절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이죠. 이 문제로 교회는 다툼이 많았어요. 안식일과 주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고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훨씬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좋은 날을 확정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니까 날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또한 복음을 헛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비판하는 형제들, 채소만 먹는다고 업신여기는 형제들,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무시하는 형제들,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분열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복음 때문인지 비본질적인 것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판이라는 단어는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차별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나와 다르다고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피하지 못할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목사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형제를 차별한 그 죗값을 여러분 어떻게 치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복음이 아닌 비본질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갈라놓은 적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흘려보내고 본질만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본질에 집중하며 그 본질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비본질에 집중하여 일치가 아니라 나눔과 분열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본질에 집중하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귀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본질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본질만 붙잡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만 붙잡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